네, 오늘 우리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의 5번째 시간입니다. C와 C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과 관련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윗 말 이야기하면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 말을 해봐. 크게 말을 해봐요. 입 모양은 맞았어. 얘기를 안 하네요. 우리 유경 맞췄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다윗 언약, 그렇죠? 자, 오늘은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새 언약. 왜냐하면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신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새 언약이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이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이제 같은 흐름이지만 궤가 다른 어떤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새로운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과 다음 주에 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봤었던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더욱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안 읽어도 평소에 교회만 잘 다니면 1년에 거의 적어도 2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왠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안 들어봤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성찬식 하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분명문잔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 읽으시잖아요. 네, 그게 보통 뭐 이제 마태복음 쪽 말씀이나 읽기도 하시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신학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원래는 좀 더 범위가 큽니다. 5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52장 13절을 보면 바로 앞장이죠. 13절을 보면 위에 소제목이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 뭐라고 달려있죠? 네, 고난받는 종이라고 달려있죠. 신학에서는요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사실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에서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네, 더 정확히 하면 그냥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4번이 등장을 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마지막인 이게 네 번째 노래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의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처음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때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라 하는 거는 이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이게 예수님인 거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 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가 혹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 몇 권인지도 모르면 안 되는데 성경 몇 권이에요 총?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이사야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누면 주제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그 나뉘는 기점이 어디냐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러분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도 내용도 구약과 신약이랑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확인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가 어떤 주제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다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사야서가 내용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사실은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근데 내용들이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는 그거에 대한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먼저 주제가 있어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명확한 주제. 그게 뭐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외침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외침이 그 주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이니까 시작할 때 말씀이죠. 1장 1절은 그 이사야서가 주어지게 됐던 어떤 배경에 대한 말씀이고요. 전체적 직접적인 주제는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먹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일이 있다면 저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 네 가지 단어예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주제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서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다.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회복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긴 하시겠지만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아직 조금 있다가 볼게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냐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명장. 혹시 그거 말씀 아시나 모르겠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거 찬양 아세요?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할 거야.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화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그들을 다 멸하실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까 봤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정도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10분의 1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도 내가 걔들까지 다 없애버릴 거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진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회복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시냐, 밤나무랑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심판을 할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내가 남은 자들을 둘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남겨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뭐를 둘 거냐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걸 둘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한 씨.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오늘 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 거룩한 씨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 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방금 본 거는 6장이잖아요. 6장, 7장, 9장, 11장 이렇게 가면서 이 거룩한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단서들이 계속 나와요. 다 보면 좋은데 그 말씀 시간에는 다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이 단서들이 나와요. 이 씨가 누구냐?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씨.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씨앗이 자라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씨가 자라면 뭐가 되죠? 나중에 다 크면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또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또 나무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네, 어쨌든 이 거룩한 씨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한 씨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가 이 이사야서의 전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거룩한 씨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이 단서가 좁혀져요. 그렇게 좁혀져서 등장하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사야서에서 쭉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도구이자 거룩한 씨가 누구다? 바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조금 이제 새롭게 보는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좀 어떻게 살려보시겠구나. 이 거룩한 종이 뭔가, 이 하나님의 종이 뭔가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희망이 없어졌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겠구나. 이 종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이사야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이 종이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거룩한 씨가 고난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그냥 고난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가 어떤 존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값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이미지죠. 연한 순, 땅에서 나온 뿌리, 거룩한 씨에서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구원자면 거대한 나무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넓은 숲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수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뿌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자인 여호와의 종이요. 거룩한 씨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자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요,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그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볼 건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짐까지를 모두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근심 같은 것을 의미해요. 내가 원래 져야 하는 것들을 그 종이 대신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을 대신 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가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벌을 그가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고난 당할 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다 원래는 내 허물이고 내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거룩한 씨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덤덤하게 이어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잠잠한 양같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그의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다 자신들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얘기죠? 그 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압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압제자, 압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압제하고 멸시하는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압제자들에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종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기대받았었던 그 종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가 고난을 당함은 다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으며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닌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은 의미 없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주의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랑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이제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10절의 말씀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 종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맨 앞줄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삘 타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저 노란 글씨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제 5대 제사라는 게 있는데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언제 한번 이걸로 제가 그 시리즈 만들어서 설교 한번 할 거거든요. 기대하세요. 재밌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속죄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용도로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죠. 종의 죽음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가 뭐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해요. 씨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아까 이사야서 6장 말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근데 제가 이 씨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문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죽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종이 죽음을 당했어요. 거룩한 씨는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그 씨가 죽었는데 씨를 보게 된대요. 탄생한다는 거거든요. 저게 씨가 죽었는데 씨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10절에 나오는 저 씨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씨라고 나왔던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이랑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정확하게는요, 저 본문에 나오는 저 씨는 복수형을 붙여야 됩니다. 씨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씨들, 복수형이에요. 어떻게 그럼 표현되는 거죠? 씨가 죽었는데 그를 통해서 씨들이 태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씨가 죽었고,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씨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씨가 죽어서 씨 공동체가 태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금 아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비슷한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거 뭐죠? 예수님과 비슷한 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거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얘기하는 씨를 보게 됐다라고 해서 나오는 그 씨는, 그 씨들은, 그 씨 공동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탄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제5복음서라는 별명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하필 이렇게 지금 이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냐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조금 생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뭐죠?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란 뭐예요? 모르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세요? 교회가 뭡니까?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혼잣말 해도 돼요. 내가 입 모양으로 맞춰볼게. 교회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자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의 정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정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정의,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예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받으심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태동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거룩한 시이자 하나님의 종의 희생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예요. 근데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의 삶은요, 정체성으로 판별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정의대로 교회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진 바 된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믿는다고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교회인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시이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태어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바 된 대로, 그로 말미암아 살아진 대로, 살아낸 대로, 살림을 받은 대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인 십자가대로 우리 교회의 삶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이걸 자기 희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죽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서 내 욕심이나 내 뜻을 좀 접어두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이 의미를 국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내 뜻 접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 하나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게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정체성의 삶은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할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의 자세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희생이 열매를 맺음과 같이 나를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맺어내는 인생, 그게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여러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의 정체성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2주 전에 제가 이 룻기 말씀 여러분이랑 나누면서 고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엘,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관심도 갖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엘.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방향이 오늘은 좀 다릅니다. 고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방향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혹시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많은 이들, 내 가족들, 때로는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점점 우리와 거리가 멀어져가는 몇몇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 그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여러분 않나요? 누가 안 오면 그냥 그런갑다.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도 그냥 뭐 그런갑다. 언젠가 교회 다니겠지. 언젠가 때 되면 뭐 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두 글자, 복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조차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안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저만큼 부끄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 속에서 거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교회 제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에 가장 솔직히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언제부터 내 안에서 사라졌는가. 이 십자가의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서 언제부터 잊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아니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자신과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자기 희생, 또 자기 부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새로운 씨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조금 부인을 해봅시다.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또 내 마음속에 공간을 조금 할애를 해봅시다. 뭐에 대한 공간이냐? 내 미래나 내 학교, 내 직장, 내 인생으로 가득 찬, 나로 가득 찬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할애를 해봅시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말이죠. 그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한번 희생해 봅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미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을 때 수많은 생명이 맺히는 것처럼 한 하나님의 종이 많은 종들을 남긴 것 같이 한 씨앗이 많은 씨앗들을 남긴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씨앗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한번 동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별히요. 이제 다음 달이면 새생명 축제가 있죠. 여러분 적어서 내셨던 그 태신자들 명단, 내가 적었던 태신자 이름들 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 한마디 건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노력과 희생과 태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적어서 냈던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세요. 말 한마디 걸어주세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 미션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미션 하세요. 밥 사줄 돈이 없어요? 내드릴게요. 해보세요. 너무 비싼 데만 가지 마세요. 비싼 마키노차야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싼데 가보세요. 없으면 도와드릴게요.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뭐 게시글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잠깐의 시간조차 할애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그것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여러분, 씨와 씨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우리라고 하는 많은 씨를 남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하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기 희생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맺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또 나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